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고린도 교회 내에는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서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부정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사도성이 부정되어지면 결과적으로 고린도 교회가 무너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예수 복음을 전하여 세워진 교회였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사도성이 부정되면 그가 전한 메시지가 부정되어지고, 그렇게 되면 결국 그가 전한 메시지로 세워진 고린도 교회가 무너지는 결과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아주 강력하게 자신의 사도성을 강조하고 변호했습니다. 그런 데 있어서 이 거짓 선생들의 주장은 이 사도 바울이 왜 사도가 아니냐, 이것을 주장하는 데 있어서 자신들과 비교하면서 자신들이야말로 권위를 가지고 있고 또 유력한 자로부터 추천서를 갖고 왔으며 하면서 자기 자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만이 참된 자들이고 바울은 가짜다, 이렇게 오늘 우리로 말하면 학위가 없다, 이렇게 한 거예요. 스스로를 칭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느나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자, 스스로를 칭찬하는데 그 기준은 자기 자신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저 자기 주관으로 해서 자신들만이 참된 선생이요, 참된 사도요, 참된 자들이고 바울은 가짜라는 거였습니다. 그 기준이 그저 자신들이었던 거예요. 이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주장이었던 거죠. 이거를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12절, 우리는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들과 같은 부류가 되려고 하거나 그들과 견주어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를 척도로 하여 자기를 재고 자기를 기준으로 하여 자기를 견주어 보고 있으니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어리석기 짝이 없는, 오늘 우리의 인생도 보면 어리석기 짝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저 자기가 정해놓은 기준을 가지고, 잣대를 가지고 남을 평가하고 자기만 옳다고 여기는 것이요, 자기를 척도로 기준으로 삼습니다. 우리는 이런 경우를 한문으로 자화자찬이다. 자화자찬. 이 화가 그림 화자예요. 자기가 그려놓은 그림을 보고 길을 찬, 칭찬찬. 자기가 그려놓고 자기가 칭찬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오늘 본문에서는 지혜가 없는, 즉 어리석기 짝이 없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거짓 선생들은 자신들의 수고가 아닌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했습니다. 본문 15절입니다.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 거짓 선생들의 자랑도 자기가 한 자랑이 것이 아니라 남이 하는 것을 가지고 마치 자신이 한 것처럼 그렇게 자랑을 하는데, 그것도 분수에 지나치도록 그렇게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의 헌신과 수고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 있을 때 그 틈에 들어와서 자신들은 아무 수고도 하지 않아 놓고는 고린도 교회를 차지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바울의 사도성을 부정한 거죠. 즉 남의 수고를 가지고 자신이 한 것이냐 행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중심과 바탕에는 자신이 주인이 되고 싶어하고 자신이 영광을 받고 싶어하는 교만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랑의 또 다른 이름이 뭐냐면 교만입니다. 자기 자랑 많이 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이, 자기 자랑의 다른 이름은 교만인 것입니다. 자기 칭찬, 자기 자랑의 중심은 바로 자신이 주인이 되고 자신이 영광을 받고자 하는 교만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자리까지 앉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자리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랑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1절 자랑이라는 것은 해서는 안 될까요? 사람은 누구나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절대 자랑은 하지 않고 그렇게만 살아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자랑을 해야 합니다. 자랑을 하되 잘해야 돼요. 바른 자랑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랑할 거리를 나누어 줘요.
뭐가 자랑거리가 있어야 우리가 이 땅에서도 영향력 있는 삶을 살고 복음을 전하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자랑할 만한 거리를 나누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해요. 오늘 보면 13절 하반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랑하라고 주시는, 나누어 주는 자랑이 있는데 그것에 범위와 한계가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범위 안에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범위 안에서, 그 한계 안에서 자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범위와 한계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느 범위 안에서 우리가 자랑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주 안에서입니다. 오늘 보면 17절입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주 안에서 우리가 자랑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주 안에서가 바로 우리의 범위인 것입니다. 주님 밖을 벗어난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주님 안에서 자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 안에서 자랑한다는 의미는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먼저는 말 그대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에 대한 자랑입니다. 자신이 주님 안에, 주님 속에 거하고 있음에 대한 자랑이에요. 여러분, 인생은 그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 존재 가치가 달라집니다. 소속이 존재 가치를 결정해요. 왕의 가문에 속해 있으면 왕족으로서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고 살아갑니다. 로마에 속해 있으면 로마 시민으로서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고, 미국에 속해 있으면 미국 시민으로서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렇듯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느냐가 그 사람의 존재 가치를 정해줘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바로 주님께 속해 있는 하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 가치를 결정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소속은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참된 자랑이에요. 빌립보서 3장 20절 이하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을 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의 참된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께,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우리의 몸을 장차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그와 같은 형체로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의 이 연약한 몸, 비천한 몸을 장차 근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난주에 가보니까 세계 최고로 잘생겼다고 하는 알랑드롱, 그 사람도 이제 나이가 80이 넘어서 이제 죽을 그런 상황이 되니까 나를 자연사하게 해달라고, 그저 길게 그냥 생명 연장하지 않고 그냥 죽게 하게 해달라고 그랬다는 게 뉴스에 나온 적이 있죠. 여러분, 아무리 최고의 미남이든 미녀든 세월 지나면 다 약해지게 되고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우리의 낮은 몸을 그렇지 않은 영원한 영광스러운 몸으로, 주님과 같은 몸으로, 주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주님 같은 몸으로 우리를 그렇게 세워가실 것이고 변화시켜 주실 거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르는 일이죠. 이를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그분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켜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장차 우리의 몸을, 이 비천한 몸을 변화시켜서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바꿀 것이라고,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 외모에 있어서 좀 부족함이 있어도 너무 절망하지 말아요. 너무 압구정 성경외과 그렇게 찾을 거 없어요. 조금 참으면, 몇십 년 참으면 주님 나라 갔을 때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꿔줄 거니까, 영광스러운 몸. 이런 마치 젖붙임에 울려 같습니다. 우리 인생 마치 돌감람나무 같은 인생들입니다. 그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참 감람나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전에 시골에서 있을 때 보면 종종 지금쯤 됐을 때 고엽나무에다가 감나무의 가지를 젖붙임하는 경우를 봅니다.
여러분 고엽 열매 아세요?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이 고엽 열매는 알이 매우 작아요. 그리고 그 안에 씨가 얼마나 많은지 그 고엽 열매는 먹을 게 별로 없습니다. 한 줌을 입에 넣어도 절반 이상이 씌어서 먹을 것이 별로 없어요. 감과 비교하면 그 다음 사진 이 감과 비교하면 지극히 작지요. 그래서 이 고엽나무에 아무리 좋은 거름과 비료를 많이 주어도 그 고엽 열매라는 게 별게 못 되고 좀 더 열매가 크고 좀 굵고 좀 더 많이 달릴 뿐이지 그래 봐야 온통 씨앗이 갖고 먹을 게 별로 없어요. 그 다음 사진도 한번 보여주세요. 보면 감하고 고엽 열매 나왔죠? 비교해놨죠? 예. 저 고엽 열매 제 위에가 고엽 열매인데 요거는 씨가 몇 개 있어요? 6개나 있어요. 저 조그만한데. 그러니까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거야. 반 이상이 그 씨예요. 그런데 이 감은 이게 아주 맛이 있고 또 씨도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저 고엽 나무에다가 그 가지를 베고 줄기를 베고 거기에 감나무를 접붙임을 하면 그게 접붙임이 돼 가지고 시간이 지나면 그 고엽 나무에서 감이 주렁주렁 매요. 이거 참 놀라운 은혜예요. 잘 모르셨죠? 이거는 농촌 출신만이 알 수 있는 아주 이게 비밀이에요. 그래, 이렇게 맛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우리 인생이 제 고엽나무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고엽나무에 아무리 비료를 주고 아무리 좋은 거름을 줘도 기껏 맺어지는 것은 고엽 열매지 비료 좋은 거 준다고 해가지고 감 달리는 경우가 없어요. 기껏 해봐야 고엽 열매 같은.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인생인 우리의 인생은 아무리 덕을 쌓고 아무리 해봐야 죄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세상 열매 맺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이 주님으로 접붙임 받으면 하늘의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열매는 하늘의 열매에 비하면 자랑할 것이 못 돼요. 고엽 열매가 아무리 자기가 크다고 해서 자랑해봐야 감 앞에서는 머리를 숙여야 되는 거예요. 눈 깔아야 되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무기영화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만한 것이 못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이하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세상에 용맹하다는 거, 용기 있다는 거, 그거 자랑할 거 못 된다는 거예요. 부함도 지혜도 자랑할 것이 못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원한 하늘나라 영광에 비하면 그 세상의 부와 기와 건강 그런 것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지고 또 그 크기도 고엽 열매처럼 지극히 작은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영광과 열매가 바로 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금방 마르고 시드는 들의 꽃과 같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40장 6절 이하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고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세상의 부귀영화 대단하다고 사람 박수 쳐줄지라도 그저 잠시 있다가 져버리는 들의 꽃과 같은. 우리 노래도 하무시빌롱이라는 노래도 있잖아요. 처음에 어떻게 부르죠? 하무시빌롱. 꽃이 열흘을 못 간다는 거예요. 이 땅의 영화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오직 하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금방 사라지는 것입니다. 마치 아침 이슬에 풀잎에 있는 이슬과 같은 거예요. 이슬이 풀잎에서 아무리 나는 영롱하고 크고 아름답다고 해봐야 금방 그냥 하늘에서 해가 뜨고 나면 금방 사라져버리는 것 같아요. 이 땅의 영화와 그 열매라는 것이 그러같다고 말씀. 그러므로 자랑할 것이 못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아주 유난히 힘이 센 하나 장사급의 개미가 한 마리가 있었어요. 이 개미는 힘이 얼마나 센지 다른 개미들은 쌀 한 톨 들기 위해서도 막 드는데 다리가 벌벌 떨리는데 이 개미는 쌀 2톨도 막 너끈너끈 드는 거야. 쌀.
그리고 막 집어 던져 이렇게. 다른 애들은 들지도 못하는데 얘는 막 쌀을 막 집어 던지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개미들이 막 박수를 치고 이야 막 최고라 이러면서 영웅이라 그러고 막 우러러보는 거예요. 아이 기고만장하진 이 개미가 이 세상에 무서울 게 없는 거죠. 나는 못할 게 없다. 이래갖고는 나는 이 개미들하고 어울릴 게 아니라 넓은 세상에 내가 가야 되겠다. 하고 이제 넓은 세상에 가서 자기의 그 힘을 한번 자랑해야 되겠다고 시장을 찾아. 사람들이 물건 파는 시장을 다 와서 거기서 이제 쌀을 막 던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그 개미에게는 관심이 없어. 지 혼자 막 가요. 던지래. 그런데 그 지나가던 우리 조하마는 어린애가 아장아장 걸어가다가 그 개미를 밟아서 죽였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뭐 별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 자랑의 그 허무함을 말하는 거죠. 허무함, 세상 자랑. 여러분이 누가 여러분이 자기 자랑할 때 아이고 저 사람 개미 힘 자랑하고 있구나 이래 생각. 지혜 자랑해봐야 아이고 개미 지혜 자랑하고 있네.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는 거 그거 개미가 힘 자랑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 주님 외에는 자랑할 게 없어요. 주님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자랑한다는 것은 역으로 조금도 자신을 자랑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을, 주님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오늘 본문의 저자인 이 사도 바울은 세상적으로 볼 때 자랑할 것이 참으로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정통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 중에서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대제국인 로마 시민권을 태어나면서 가졌던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은 다 돈을 준다든가 뭐 공을 세워서 시민권을 획득을 했는데 이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세계 공통통영어였던 헬라어를 능숙하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영어를 그냥 너무너무 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철저한 율법주의자 바리새파 사람으로서 당대 최고의 랍비였던 가마리엘의 문화생이었습니다. 뭐 온 세상 물어볼 때 어디도 가도 참 다 대단하다 이런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 전도자가 되죠.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시는데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부어줬냐면 바울의 몸에 있는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 위에 올려놓기만 하면 병이 떠나가고 귀신 악귀가 떠나가는 역사가 있었어요. 이야, 이 얼마나 대단해요. 아니 손수건 갖다 올려놨는데 그 암이 사라져버리고 병이 나오면 참 저도 이런 능력 좀 하나님 주시면 좋겠는데 안수해도 잘 한다는데 이 바울은 손수건만 갖다 올려놔도 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일. 그리고 심지어 그런 환상 가운데 천국을 다 갔다 온 겁니다. 천국을 가서 자세하게 천국을 다 보고 3층천을 다 구경하고 천국이 어떤지를 다 자세히 봤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수많은 교회를 개척했던 그런 인물이 사도 바울. 역사상 이런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자랑할 거리가 많아요. 그런데도 그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누가 나보고 자랑하라고 자랑거리 좀 한번 얘기하라고 하라면 내가 부득불 내가 자랑해야 한다면 이거 자랑하겠다. 여러분 부득불 자랑하면 뭘 자랑하겠어요? 고린도후서 11장 30절 이하입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아니 우리가 생각할 때와는 어울리지 않잖아요. 온통 자랑거리 세상으로 봤을 때 그보다 더 대단한 게 없는데 굳이 자랑하라고 한다면 나보고 굳이 자랑하라고 한다면 나는 약한 거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 이런 얘기예요. 갈라디아 6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근본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 외에는 이미 만개가 다 있어도 그 만개 가지고 다 하나님 찬송하고 찬양할 것밖에는 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그가 가진 그 엄청난 그 스펙들은 배설모 같고 아무 쓰잘데없는 것 같고 오직 주님 외에는 내가 자랑을 걸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참된 자랑은 예수 자랑입니다. 그것이 바른 자랑이에요. 우리는 그 자랑에도 끝이 없습니다. 그럴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랑하는 곳에서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자랑하고 하나님 자랑하고 예수 자랑하면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요. 구약의 느헤미야서는 지도자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벽은 130년, 40년 전에 나라가 망해갖고 다 무너진 채 있었어요. 140년을 성벽이 무너지고 거기에 여우가 뛰어다니고 숲이 우거지고 그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불렸던 예루살렘 도성이 140년 동안 철저히 무너져서 그 안타까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그것을 세우려고 했지만 너무나 어렵고 힘들어서 감당을 못했습니다. 나라가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거기서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왕도 잡혀가고, 그런데 그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바벨론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다시 멸망당하고 그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해방을 맞아서 돌아가게 했습니다. 고국으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고국으로 돌아와서 무너진 성벽부터 재건하려고 했지만 엄두가 나지 않는 거예요. 70년 동안 이 황폐해져 있었으니까, 그리고 거기에 이미 다른 사람들이 다 와서 이민족들이 살고 있었으니까 그들과의 갈등도 있고 살기도 급급하다 보니까 성벽 재건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저 무너진 성벽 재건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도성을 재건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하면서 1년, 2년, 3년 돌아오고 나서도 70년의 세월이 지나간 거예요. 그러면서 1차, 2차 귀환이 있었지만 재건이 안 되는 겁니다. 왜? 살기 바쁘니까. 70년의 세월을 안타까워하면서 그저 성벽만 보고 눈물 흘릴 뿐이지 누가 그걸 감히 재건할 용기가 엄두가 나지 않았던 것이죠. 그 소식을 그 페르시아 제국의 황실에서 일을 하고 있던 고위직에 있던 이 느헤미야가 그 소식을 듣고 자기의 조국이 그 어려움에 있다는 사실을 듣고 왕에게 청원을 하죠. 나를 그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으로 총독으로 보내주셔서 거기서 무너진 성벽 재건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요청을 했을 때 왕이 기꺼이 그 허락을 해주는, 왜냐하면 왕이 총애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부임을 해서 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는데, 그가 와서 하는 얘기가, 나는 황제의 명을 받아 총독으로 온 사람이고 다 내 명령을 따르라, 이렇게 하질 않았어요. 자기의 권위를 내세우지려고 그 일을 하게 한 것이 아니라 조용하게 무너진 성벽을 다 조사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을 불러놓고 이런 말을 합니다. 느헤미야 2장 18절이에요.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사람들 불러놓고 방백들을 불러놓고 자기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해서 왔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포로의 후손이고 노예했던 나를 세워서 황실의 그 고위직에 오르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하면서 전부 하나님께 공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내가 여기에 이르게 되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이야기를 들으니까 거기에 있던 그 백성들의 마음에 감동이 오게 되고 힘이 나기 시작해요. 그러시냐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 같이 한번 힘을 내서 무너진 성벽 재건해보자라고 힘이 나는 것을 보고, 그리고 그들이 일어나서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하는 이야기가 바로 느헤미야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가 한 일, 내가 이렇다고 자랑하게 되면 그거 듣는 사람 불편하고 힘이 빠져요. 그러나 나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자랑, 예수 자랑하게 되면 그것을 듣는 사람마다 힘이 생겨나게 하고, 그래 우리 그러면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함께 재건해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자랑할 때, 예수 자랑할 때, 복음 자랑할 때 그것을 듣는 자마다 낙심 있는 자들이 힘을 얻고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언제나 예수 자랑, 복음 자랑, 하나님 자랑해야 돼요. 그러면 생명의 역사, 회복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나.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고린도서 15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 엄청난 교회와 사역을 했는데 그건 내가 한 게 아니야. 다 하나님이 하셨어. 그랬더니 그걸 듣는 사람마다 힘이 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하셨다는 얘기 들으면 막 힘이 나는 거예요. 그러셨냐고. 바울을 통해 하시는 하나님, 그럼 나를 통해도 하나님 일을 하시겠네 하면서 힘을 얻어가지고 더 많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랑해야 돼요. 하나님 자랑할 때 그것을 듣는 자마다 힘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자랑하면요, 체면상 박수, 아유 그래 잘했다고 박수는 쳐줄지 모르지만 힘이 나진 않아요. 도리어 힘이 빠집니다. 자기 자랑 잘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나는 누가 자기 자랑 막 하면 막 거기서 나는 힘이 나,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지 자랑 막 하면 괜히 이게 지 잘난 체 한다 이러죠. 뭐 잘난 체 한다 이러지. 그게 힘이 나지 않습니다.
그럴 때 그럼 나는 뭔가 자기와 비교하게 되고요. 이 자랑이 바로 이 한계를 넘어서는 순간 바로 교만이 되는 거죠. 여러분, 교만한 사람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세상에 누구도 교만한 사람은 다 싫어요. 어떤 사람도 나는 교만한 사람이 좋아, 그런 사람이 없어요. 교만한 사람 다 싫어요. 자기 자랑하는 사람 다 싫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극도로 조심. 그겠지. 언제나 나를 통해 역사하신 주님 자랑, 하나님 자랑해야지. 자기 자랑하면 그것만큼 어리석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 늑대가 길을 가다가 족제비를 만났는데 족제비가 얼굴이 아주 훤하고 이 살이 포동포동. 그래서 야, 너 요즘 신수가 훤하구나. 무슨 좋은 건강 비결이다, 비법이 있냐, 이렇게 족제비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족제비가 자랑스러운 얼굴을 하면서 뭐 별것 있나요? 아침, 점심, 저녁 세 끼 잘 먹고 또 시간 날 때마다 운동하고 조깅하고 그리고 또 음식도 가려 먹고 기름진 거 좀 덜 먹고 이러면서. 그런데 또 하나 더 있다면 최근에 그 두더지를 만났는데 이 두더지가 삼삼 몇 뿌리를 먹었다고 얘기를 하길래 아유 잘 됐구나 하고 그 두더지를 잡아 먹었더니 내가 이래 얼굴이 좋아졌다 이러는 거예요. 산삼 먹은 두더지 먹었더니 그러니까 이 늑대가 아이고 나도 요즘 힘이 없어갖고 이게 원기가 약했는데 아이고 네가 보약이구나 하고 그 족제비를 잡아 먹어버린 거예요. 잡아먹고 배가 불러갖고 이제 산등성이를 이제 올라가는데 하더니 나무 그늘에 호랑이가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족제비가 형님 어째 그렇게 축 늘어져 있냐고, 뭐 걱정거리가 있냐고 이렇게. 그랬더니 이 호랑이가 동생은 뭐 좋은 일이 있어요 이래. 그래 지금까지 있었던 자초지경을 하는 거예요. 족제비 잡으면 뭔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호랑이가 눈을 개슴츠레뜨면서 그래도 내가 요즘 나도 이 몸이 약하고 눈이 침침해가지고 기력이 없었는데 잘 됐구나 이러면서 늑대를 잡아먹었다는 거예요. 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기 자랑의 결과, 여러분 누구에게 자기 자랑 할 때 그 사람 그 입속으로 내가 그냥 잡혀 들어간다 이런 생각을 해야 돼. 내가 저 사람 아가리라 그러면 안 되고 그 입속으로 내가 지금 기어 들어가는구나 이런 생각해야 돼. 그 사람이 박수 쳐준다고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랑하면 그거 다 잡아먹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 중에서 최고의 평가를 받는 왕이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13대 왕인 히스기야 왕입니다. 이 왕 중에 다윗보다도 더 높이 평가받는 왕이 히스기야 왕이에요.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했느냐? 열왕기하 18장 5절에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전무후무한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전후에 앞도 뒤에도 그 많은 왕이 없었고 그는 하나님과 연합하여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그런 왕이었다고 말합니다. 최고의 평가예요. 그러한 느헤미야는 여러 종교개혁을 이루어내었고 또 대적들의 공격을 신앙으로 이겨내었으며 참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했는데 그러는 가운데 죽을 병에, 그런 병에 걸려서 더 이상 살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15년 더 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 그러다 보니까 이 히스기야의 명성이 주변 여러 나라에 퍼져지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히스기야가 병에 들어서 죽을 뻔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소식이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지고, 그래서 이제 막 신흥세계력으로 등장하던 이 바벨론의 그 나라에서 그 소문을 듣고는 바벨론 왕이 신하들에게 많은 일의 금은 보화와 선물을 가지고 그 히스기야를 찾아가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 사절단이 히스기야를 찾아왔을 때 히스기야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신의 회복된 그 몸뿐만 아니라 자신이 얼마나 부유한지 그 보물 창고의 문을 열어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우리 왕궁의 보물은 이런 게 있다 그러고, 특히 그리고 군기고 무기도 자랑을 하고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자, 열왕기하 20장 12절입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담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내지 아니한 것이 없는. 다 들어보인 거예요. 다 하나 몸도 이렇게 건강해졌다고 하면서 보여. 나중에 그 사실을 선지자인 이사야가 듣게 되는 것입니다. 왕이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대노를 해요. 크게 책망을 해요. 뭐라고 책망하느냐? 16절 이하입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니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황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엄청난 최고의 왕인데 최고. 전후에 그런 왕이 없었는데 이 자랑했다가 그 자랑하고 그 보물 다 보여주고 군교 다 보여줬으니 바벨론 나라의 사람들이 그거 가만두겠냐고. 틀림없이 그거 빼앗으려고 하지 않겠냐고. 장차 그거 다 빼앗기게 될 것이고 그러면 나라가 망하고 당신의 후손들이 왕이 황관이 되어서 바벨론의 내시로가 되는 일이 일어날 거다. 여러분 보세요. 최고의 평가예요. 알라위 없는 그런 인물이지만 자기 자랑하는 순간, 교만하는 순간 한순간에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일인 것이에요. 결국 그대로 얼마 뒤에 그 이사야가 책망한 대로 나라가 그렇게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히 멸망하고 다 빼앗겨가고 마지막은 다 이렇게 눈이 뽑히고 예시가 되고 다 그런 일들이 나요. 자기 자랑이 헛됨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랑이 아닌 하나님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자랑해야 돼요. 예수 자랑. 그곳에 생명의 역사, 회복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럼 어떻게 하면 예수 자랑, 하나님 자랑하냐? 간단해요. 예수님의 몸인 교회 자랑합니다. 예수님이 어디 뭐 형상으로 보이면 그 예수님이 이렇게 하지만은 예수님의 형상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주님은 말합니다. 교회를 통해 주님이 나타나. 교회 자랑하는 거예요. 교회 자랑을 어떻게 합니까? 뭐 교회 건물 자랑합니까? 뭐 그런 교회 구성원을 자랑합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가 아무개 장로님은 이러이러하시고 아무개 권사님 이러하고 아무개 집사님은 우리 청년들 이렇고 교회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자랑하는 것이 예수 자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는 자랑할 게 너무너무 많아요. 훌륭한 장로님, 권사님, 또 3% 안에, 2% 안에, 1% 안에 들은 우리 사모님, 목사님, 뭐 자랑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우리 청년들 뭐 다 자랑거려 다. 할렐루야. 인상이 굳어지는 것 같은데 굳어지지 말아요. 다 자랑. 교회 자랑하는 것이 예수 자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내가 만난 예수님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그전에 이렇게 길에 사는데 신앙생활하고 주님 만나고 말씀 듣고 내 인생이 이렇게 달라졌다고. 그게 예수님 자랑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 그게 전도인 거예요. 여러분 전도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자랑이 전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자랑하고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를 자랑하고 내가 만난 예수님 자랑하는 것이 전도예요. 그럴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그 바른 자랑을 말하면서 그것이 바르게 자랑하는 게 전도라는 겁니다. 14절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까지 이른 것이라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이 복음을 바로 복음의 정의가 자랑하는 것이다. 예수 자랑하는 바른 자랑한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예수 자랑하면 그 자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도록 15절에 너희 가운데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주님 자랑할 때, 교회 자랑할 때, 예수 자랑할 때 주님은 더 자랑할 수 있도록 풍성하게 부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바른 자랑인 예수 자랑을 통하여 생명의 역사, 회복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누리시는 귀한 삶이 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자랑하되 주 안에 있음을 자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밖에 있는 거 아무리 천하의 어떤 것을 가져도 그저 개미가 힘 자랑하는 것에 지나지 않고 오직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것 자랑하게 하시고 주님 자랑하며 교회 자랑하며 예수 자랑하는 그래서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